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불러내서 그를 이스라엘의 장수로 세워서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대를 이기도록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에훗은 오른손을 잘 쓸 수가 없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드보라 옆에 바락이라는 사람도 낮은 말로 이야기하면 쪼다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쪼다. 어리석거나 모자라서 제 구실을 못하는 사람. 바락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선지자 드보라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락이에요. 8절 말씀을 봅시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르되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 없으면 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쪼다 바락이요. 그리고 9절의 말씀대로 결국 승전의 최종 공로도 이 바락이 가져가지 않아요. 헤벨의 집 여인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가져가요. 9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그래서 그 여인 헤벨의 집의 여인이었던 야엘이 공로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가보면 드보라도 없고 야엘도 없고 바락만 들어가 있어요. 이 명예의 전당 안에. 드보라와 야엘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못 들어가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바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고 당신 없이는 못 간다고 연약한 자로 등장해서 그 연약함으로 당신 없이는 못 간다. 그 당신을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신앙의 선진들의 반열에 선 사람이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은 사사 드보라지만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락이에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주인공은 바락이죠. 드보라도 별로 할 일은 없어요. 한 일은 없어요. 야엘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공을 세웠지만 그 야엘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바보 같고 쪼다 같고 여자 선지자에게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가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가 제가 율법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했고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자는 사사가 될 수 없었어요. 원래는 어떤 남자를 지배하는 위치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였었죠. 여자는 남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겼어요, 옛날에는. 근데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현실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남자를 바보, 쪼다로 몰아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또 바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게 귀속되어야 살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애굽 땅에서 넘어와서 시내산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사는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었어도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신랑 앞에선 뭐예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살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남편, 신랑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일해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의미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 성도잖아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귀속되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민수기 30장 1절에서도 여자가 서원해도 남자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여자의 가치를 낮춰서 평가하려고 만든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서원해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강의할 때도 여자인 신부는 참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신랑인 아담이 잠들다라는 말이 죽었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옆구리가 뚫렸어요. 이 옆구리라는 단어는 갈비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옆구리가 뚫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아담의 옆구리가 뚫리고 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가 뚫리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신부인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인 거죠. 성도인 신부는 의존적인 존재여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현실적인 교회에서 여자들 입 다물고 똑바로 하고 잠잠해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여자를 살리시고 그 신부는 남자이신 신랑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연합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이 등장해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요즘 출애굽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 데리고 가. 내가 가도록 내가 도와는 줄 테니까 넌 가.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딱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거든요. 주님이 가셔야 이 가나안 땅 가도 의미가 있는 거지. 주님 없으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우리 땅 될 수 없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고백이 기가 막혀요. 지금 바락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물론 바락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쪼다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걸 영적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아니면 우린 같이 못 갑니다. 주님 붙들고 가야 됩니다. 드보라 선지자여, 당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이니 당신과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뭘로 별칭을 불러서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의 별칭,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로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렸다고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상급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해낸 것만 뭐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30장 얘기했잖아요. 신랑이 허락해야지 신부의 서원이 될 수 있다고요. 신랑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만 상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나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